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신약의 말씀 6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이근수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올해부터 협력선교사로 함께 하게 됐는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구로 쓰시고 주님 영광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 듣는 귀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빔 프로젝트로 인도네시아 선교사역 먼저 보고하고, 저는 2001년 7월달, 그러니까 부목사로 한 4년 반 영등포에 있는 시온선교회에 사역하고, 성전 건축이 끝나고 이제 45주년 행사로 인도네시아 한 가정을 파송했는데, 저희 가정이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게 돼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고요.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간단히 인도네시아를 소개하면,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언어가 마사 인도네시아 자국어가 있고요. 인구는 2억 7천 정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이 있고요. 지역은 한국보다 한 20배 정도 넓은 대륙이기도 하지요. 네, 그다음 6개 종교를 국가가 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교가 절대 다수죠. 70% 이상. 세계에서 가장 인구 가운데 회교를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고요. 힌두교 그리고 불교도 있고요. 유교도 있고, 개신교는 한 15%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족이 한 250 종족이 있으니까 아주 종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종족과 많은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일치를 이루어내느냐, 이게 국가 이념이기도 합니다. 다음, 저기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이제 아시아하고 그 사이에 섬으로 쭉 펼쳐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다음, 5개 큰 섬들이 있습니다. 그 큰 섬 외에 한 18,000개 섬으로 세계에서 섬이 제일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우리 한국에서 가려고 그러면 말레이 반도 끝에 있는 싱가포르에 비행기로 한 6시간, 그리고 나서 싱가포르에서 페리로 1시간 정도 가면 인도네시아 땅, 저희 사이트 바탐에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왕래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 좀 적네요. 자, 그 다음, 바탐은요, 그 말레이 반도 및 싱가포르 바로 밑이고, 바탐섬 주위로 섬이 한 2,400개 정도 펼쳐져 있어요. 말레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세 개를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지역으로 선교 전략상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입된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유입된 인구들이 많이 있고, 바탁 종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종족들을 통해서 기독교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25% 정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회가 한 400개 정도. 그래서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은 뭐 90%가 해교도가 넘는 지역들도 있고 위험한 지역도 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인도네시아 바탐 땅은 안전한 땅이고 복음 전도 사역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를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사역을 소개하자면, 인도네시아는 그 법적으로 다른 종교를 허락을 하기 때문에
그 틈새 사역으로 교육 선교가 너무 중요하고 아주 좋은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인재 양성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동어로 이제 새싹 학교가 있는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세명 학교가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개인 사역으로 광명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교 사역 위주로 하고 있고요. 신학교 사역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가서 현지 교수들을 세워내는 일, 그리고 그 신학교를 통해서 현지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일에 주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주일마다 저는 따로 현지 목회를 하지 않는데 현지 교회에 가서 설교 사역을 하면서 현지 교회에서 필요한 사역들을 돕고 있고요. 목회자 자녀들 장학금, 또 이제 필요하면 현지 목회자들 이제 생활비 지원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역은 이제 광염 유치원, 광주 서남교회가 볼리비아에서 한 10년 동안 사역을 참 잘했는데 너무 볼리비아가 멀어가지고 왕래가 어렵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제2선교지를 구하려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바탐 두 곳을 이제 물색하다가 장로님들이 방문해서 바탐 땅에 제2선교지로 이제 결정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광주 서남교회가 이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을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하기로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광염 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다음. 2006년 부지가 구입할 때 이제 한 2.1헥타 6,700평 부지를 처음 구입했을 때는 저는 광야와 같은 땅이었죠. 다음 사역 보죠. 예, 저런 땅이었습니다. 예. 그때 2007년 이제 장로님 전부가 이제 오셔가지고 기공 예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예배를 드렸던 모습입니다. 예. 이제 건축업자 아디가 참 수고했는데요. 저희들은 건축을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좋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학교 사역은 저분이 이제 건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는 도로,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1층은 유치원, 그 다음에 2층은 채플실 그렇게 짓고 게스트룸을 지어서 저렇게 완공했던 모습입니다. 예. 그 다음, 예, 이제 2회 졸업, 2008년도 1회 졸업을 하고요. 한개 학급. 그리고 2009년부터 2회, 3회 계속 유치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네. 예, 예배 드릴 때 모습이고요. 예. 인도네시아는 250 종족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많고 우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좋은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 문화 발표, 의상 발표 이거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했던 행사입니다. 네. 이제 유치원이 2008년도 졸업되면서 그 앞 부지 지금 있는데 기초 작업하는 공사하는 작업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1층을 이제 초등학교 교실을 짓고 1년에 2개 교실, 3개 교실 그렇게 지어 나가고 이제 2층으로 그렇게 지었고요. 그다음 이제 더 이제 5, 6학년 계속 늘어나니까 옆으로 이제 그렇게 지어서 이제 완성된 모습이고요. 네. 완성된 모습이죠. 예. 조리하는 모습이고요. 예, 다음 사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워내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캠프, 성경 캠프를 하려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2박 3일은 못하고 일단 1박 2일 코스로 요셉 캠프를 했는데, 요셉 캠프가 요셉이 인도네시아 절대 다수가 있는 회교국가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로 세우면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우는데 요셉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요셉 캠프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많이 변화되어지고 신앙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 인도네시아는 수직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 캠프 하는 도중에 학부형들을 초청해서 세족식을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시키는 것은 되는데 부모들이 아이들 씻는 것은 문화적으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정착시키면서 부모님들이 많이 끼어지고, 또 특히 아이들이 부모님이 자기 발을 씻어주는 데 대해서 감동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학부모들이 변화되니까 기독교 학교는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변화되어야 되는데 제 아내가 부모교실 1회를 열고 2회, 3회 계속 열어서 학부형들을 어떻게 하면 깨워낼까 이번 과제를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진급 시험을 위해서 이제 초등학교에 중학교 올라갈 때 진급 시험이 합격되어야 이제 이 아이들이 진급을 하는데 학부형들 초청해서 아이들 예배드리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인데 부모들이 여기서 많이 깨어지고 마음을 많이 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캠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교사들이 사실은 이 아이들이 학교에 다 있지를 않잖아요. 가정에 돌아가고 지역의 생활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정말 파송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는 그 학비를 받고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운영합니다. 이제 사립은 그렇게 하는데 국립은 학비를 안 받고 이제 그냥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서 그냥 지원을 해주는데 학비 이게 한국도 한 2, 3만 원, 그 나라 돈으로 2, 30만 루피아가 상당 부담이 되거든요. 학생들이 한 3명 정도 되는 그 가정들은 부담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단기팀들이 주고 간 옷들, 물품들 그리고 이제 공문을 내어서 학부형들에게 이제 물품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바자회를 해서 수익금 얼마를 가지고 장학금으로 지원해서 기쁨을 교사들이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도네시아는 아점으로 먹어요. 아침에 커피 먹고 과자 조금 먹고 못 먹는 아이 교사들도 많고 그래서 체력이 많이 약한데 한 달에 한 번씩 교사들과 운동하면서 체력을 길러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16년 10주년 때 이제 우리가 2박 3일 그렇게 이제 세미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20년, 앞으로 30년 학교가 나아갈 방향들을 이제 생각하고 서로 토론하고 또 연구하면서 발제도 하고 그랬던 세미나 10주년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먹기도 하고요. 교사들이 그냥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그 유럽, 네덜란드의 한 360년 동안 우리보다 한 10배 더 이상 네덜란드 식민지를 받았죠. 정체성이 많이 낮고요. 가정도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많이 낮은데 그 학교도 이게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꼭 호텔에서 졸업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고 또 축제 문화예요. 축제하면서 생일 축제도 하고 그런 문화더라고요. 제 생각은 우리가 강당이 지금은 좁은데 강당을 좀 넓게 만들어서 졸업식을 학교 강당에서 소박하게 하는 게 저희 바람인데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초등학교 교사들 예 그다음에 예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가 이제 건립이 되어지는 건축 시작하는 2013년도에 시작을 했죠. 예. 이제 들어가는 도로 이제 옆에 주변 도로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교를 했습니다. 두 개 학급으로. 네. 이제 중학교 아이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졸업생들 현지 학생들 이제 모여서 성탄 행사를 그렇게 했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작년 5월 달에 이제 사회 졸업식을 했는데 이 졸업한 아이들이 고등학교가 지금 아직 우리가 없으니까 그냥 해교학교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학교 교사들이고요. 예. 이 교사들에게 영성과 어떻게 성경적인 지도를 할까 고민하다가 매일 아침 이제 교사 경건회 교사들만 모여 따로 경건회를 한 15분, 20분 정도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를 이제 소그룹으로 한 5개, 6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영길 교수님이 만든 그 성경 공부를 가지고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서 처음에는 토론 문화가 안 되어 가지고 잘 못하더니 지금은 성경을 보면서 자기 의견도 말하고 자기 느낌도 말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상호적으로 친목도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교사들의 이 마인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냥 보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고정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비전 트립을 하자. 그래서 가까운 말레이시아부터 가자. 그렇게 해서 교사들이 1년간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갔던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한국 방문을 하고 작년에 2차 한국 방문을 했는데 이제 기독교 우리 한국에 있는 매산고등학교, 매산중학교, 그다음에 전주에 있는 신흥학교, 뭐 그다음에 이렇게 기독교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교사들이 자기 나라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오니까 너무 깨끗하고 특히 교회 가니까 중직자들이 그렇게 선교사들을 섬기고 또 현지인들을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기 교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수직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국의 깨끗한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는 언제 저렇게 되겠느냐고. 그래서 울면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고 이 교사들이 마인드가 바뀌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2년에 한 번씩 싱가포르이든지 한국 그렇게 계속 방문을 하고 기회되는 대로 이렇게 시야를 넓히고 또 이제 2년에 한 번씩 그 사이사이 5, 6학년들 중학교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한국, 싱가포르를 방문하게 해서 이 아이들의 마인드를 넓혀야 되겠다. 그렇게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이제 느낀 게 이 교사와 아이들이 좋은 나라만 방문해서는 반쪽이더라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더 열악한 지역이 정말 많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곳에 비전 트립을 리트릿을 가게 해가지고 양쪽을 보면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자기 나라를 보고 비교해서 더 정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전 트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예, 저기 사진에 보면 대전의 과학기술 카이스트죠. 있는 집사님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인데 선생님이셔요. 주일학교. 근데 자기는 카이스트의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은 표준 소리 분야에서 제1인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모범된 교사가 될까 그렇게 하면서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저렇게 지금은 그 피택된 안수 집사님이죠. 그래서 저분 간증을 들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 이 인공위성도 보고요. 그러면서 교사들이 정말 전혀 보지 못한 마인드를 눈을 여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광주에 있는 기독병원 의사들을 중심으로 지금 4년째 네 번에 걸쳐서 오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학부형들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무료로 약도 제공하고 무료로 침도 넣어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하면서 이 기독교 학교가 이런 일들을 하구나 그러면서 기독교 학교 이름을 알리는데 간접적으로 크게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한국 팀들 한국 문화도 소개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놀이 문화가 전혀 없잖아요. 그 팀들이 와서 이렇게 노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많이 이제 배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가서 저 교회는 이제 바로 세워졌는데 교회가 이쪽만 있고 전혀 벽도 못 세우고 뭐 그냥 그렇게 있는 상황이었고 저 뒤쪽에 엄두도 나지 못했는데 청년들이 헌금으로 도와주면서 본인이 직접 페인트들 사가지고 청년들 직접 이제 봉사하는 모습 그리고 현지인들 같이 섞어서 봉사하면서 청년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교회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 하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예, 네 점이고요. 그다음 저렇게 이제 초등학교, 저쪽이 이제 중학교, 예, 그다음 그리고 이제 절반이 이제 위쪽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제 세워졌고요. 이제 절반이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저렇게 되어 있는 전경인데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하기 전에 모습이 저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2의 꿈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해서 고등학교 부대시설을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저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2월 달에 기공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포크레인 작업으로 그 닦으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지금 고등학교 설립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설립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학교 이제 현황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이 고마워서 사랑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학교는 그냥 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싹학교, 새희망학교, 그다음에 우리 광염학교, 세 개 학교가 이제 함께 연결돼서 재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이사로, 그리고 이제 현지 스태프들은 실행 이사, 그리고 현지 코디로 해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2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코디가 보고하면 저희들 언론하고 또 재정 보고도 꼭 받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꼭 재정은 1.1원도 이제 정말 애누리 없이 정말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재단 이사회도 하면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재단 스태프들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새싹재단이 이렇게 설립되어서 계속 지금까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예, 아까 이야기했고요. 네. 다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진성, 진우성구 두 아이가 비전 트립 와서 이제 선교제 죽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바뀌면서 새 목사님이 그 두 아이를 기념해서 영락관을 이제 드리고 결정을 하고 선교대회를 하고 선교대회 했던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영락관을 짓기 위해서 이제 삽을 떼는 그런 광경입니다. 예. 예, 저는 이제 그 주사역은 광염학교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일은 제가 특별히 현지 교회를 목회를 하지는 않고 이제 다니면서 현지 교회 설교로 돕고 있고요. 그래서 현지 교회 건축이 어려운 그런 교회는 조금 지원해서 현지 교회가 꼭 헌금하게 하고 우리가 조금 도와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신학교가 너무 중요한데 신학교 교수들을 이제 현지 좋은 신학 교수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신학생들이 어려운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신학생들을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학금도 이제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이쪽에 있는 목사님은 두 부부가 이제 가서 아주 어려운 지역에 그냥 두 분이 들어가서 그냥 본인들이 개척해서 교회도 짓고 그렇게 사역을 잘 해왔는데, 그 지역에 도시 개발로 인해서 이제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철거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더 어려운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접하고 이제 부산에 있는 모 교회에 연락을 드렸더니 한 60세 되신 독신 여성이 이제 전액으로 헌금을 하셔서 저 교회를 짓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와 지금 1대1로 계속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 뱅콩 베델 교회는 교회가 아주 가난한 지역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도로가 확장되면서 철거가 되는 위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지는 교회가 사두었던 데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단기팀이 갈 때마다 계속 땅 밟게 하면서 이제 기도했더니, 울산에 있는 한 교회 장로님들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장로님들 또 팀들이 감동이 되어서 일정 부분 헌금하고 교회가 헌금하고 해서 저렇게 교회가 멋지게 뱅콩 땅을 커버할 수 있는 교회로 저렇게 서게 됐습니다. 네. 이 교회는 이제 신학교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현지 교회 다니면서 설교하고. 그다음 예. 인도네시아 인근에 이제 아주 가난한 섬들이 너무 많아요. 중간에는 까리무닌 섬이라는 섬인데, 그 지역의 목회자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서 돕기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 그다음에 앞에 부분에 그 정릉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 이제 아주 비가 막 새가지고 비 올 때마다 천정이 새가지고 아주 어려움 겪었는데, 그 일을 듣고 헌금해서 천정을 수리하고 그 아이들이 공연도 하고 아주 기쁨을 느꼈던 거고요. 저희 초등학교는 지금 지역에서 아주 우수한 학교로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가 이제 인도네시아는 국립학교 우선 정책이다 보니까 국립학교는 학비도 학교에 정부에서 면제해주고 교사 월급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도서관이라든지 컴퓨터 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사립학교는 1.1핵도 이렇게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단에서 이제 그 학비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고 교사 월급도 이제 주어야 되는데,
중학교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아이들이 우리 6학년 졸업한 아이들이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 학교로 와야 되는데 학비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이미 바탕에 중학교가 국립학교가 좋으니까 그 학교로 가는 거예요.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거예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냥 초기에 국립학교, 중학교 신입생 먼저 뽑아버려요. 그래서 많으면 예초로 한 세 학급 신입생 국립을 뽑기로 했다가 네 학급, 다섯 학급 막 뽑아버리니까 신입생이 많지를 않아요. 그 많지 않은 신입생들이 이제 사립학교로 막 오니까 질 좋은 신입생들이 국립으로 가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중학교를 좀 세워나갈까 그러면서 우수한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장학금 지원이 너무 시급한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꼭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도서관,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의 영성, 그리고 이제 비전센터 건립이 필요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만으로 변화가 안 되니까 이 학교가 어떻게 하면 지역과 연계해서 함께 발전해 나갈까. 그래서 비전센터를 세워서 학부모들을 깨우고 그리고 지역의 방과 후 교실을 통해서 교사들이 찾아가고 빈민층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마인드를 열어주면서 학교와 함께 가는 기독교 학교가 되어야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바른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비전센터 건립을 위해서 꼭 좀 방과 후 수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교사 자녀들이 이렇게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공부하다 보면 출석교회를 이렇게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그 외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면서 유치원 때 이 성경책 갖고 꼭 교회 가라 그 당부하시면서 제가 외할머니 권면을 받아들여서 교회 처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학 때만 되면 외할머니 집에 가면 외할머니가 꼭 그때 가로 성경에 욥기를 이제 펴고 있었는데 줄이 바닥에 꼭 껴 있어요. 아마 평소에 읽으셨던 것 같아요. 외손주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맛있는 것도 정말 잘해주고 꼭 욥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설명을 해 주시면서 외할머니 신앙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컸고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아버님 사업이 실패되면서 이제 어머니가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경제적인 부담을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안 해본 게 없어요. 멸치젓 장사, 아이크림 장사, 두부 장사, 뭐 벽돌에 그 건축물 나르는 일, 막 그런 일들 내가 다 보고 했거든요. 결국 이제 어머니가 연탄 배달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셨죠. 그래서 차를 연탄 우리 집 앞에 두면 이제 이걸 이제 배달을 해야 되는데 어부리오자 못하니까 초등학교 5학년인 제가 이제 구름 리어카 앞에 끌고 이제 어머니가 뒤에 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교회 아이들을 만나기 부끄러웠어요. 그때 제 자존감이 많이 이렇게 다운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중단두고 교회를 못 나갔었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그때 친구가 찾아와서 건수야 선생님, 김정무 선생님 너를 기억하셔. 우리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말이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나는 교회를 잊어버렸고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고 그 교회 선생님과 아이들이 교회 공동체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 음성이 저의 가슴에 팍 박히면서 그래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를 다시 나가서 지금까지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그때 체험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학생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2, 3학년 때 한 교회를 두고 이제 두 교회가 법정 소송을 하게 되면서 예배 드리는데 막 밖에서 돌멩이를 막 던지고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불과 뭐 얼마 안 되는데 개척을 해 나가고요. 그래서 나간 성도들은 안 나간 성도들은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오후에 저 교사로 이제 인도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웬 이제 덩치 큰 이제 나갔던 집사님이 나를 부르면서 나의 뺨을 때리면서 니는 왜 안 나오느냐? 다 나왔는데 그때 뺨을 맞으면서 울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교회고 내 교회가 아니고 누구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회 체육대회 때 이제 10km 마라톤 뭐 그냥 이제 경험도 없이 뛰다가 정말 열심히 잘 뛰었죠. 그러다가 이제 졸도했죠. 결선점 다 와서 한 4등으로 뛰었는 것 같아요. 한 100명 정도 뛰었는데 근데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이제 골을 엄마 나가두고 이제 절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누구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 몸을 나누지 마라. 하나된 교회를 잘 섬겨라. 그 음성을 듣고 그래 신학교 가야지. 그리고는 신학교 이제 소원을 하고 나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 이제 영등포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으로 한 4년 반 섬기다가 그 영등포 교회에서 시온성 교회에서 이제 저희들을 45주년 기념 예배, 교회 헌당 예배하고 한 가족을 인도네시아로 파송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인도네시아로 첫 발을 2001년 7월 달에 이제 디디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초기에 일기 사역의 위험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가 많이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락교회 아이들이 비전 트립 와서 너무 잘했어요. 잘했는데 마지막 날이 이제 물놀이 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잘 통제하고 물놀이를 잘 정말 안 했어야 되는데 이제 새 아이가 물에 빠지고 그 아이가 안 빠졌으면 그 50몇 명 아이들이 아마 다 급사했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 아이가 물에 빠지고 한 아이를 이제 제가 병원을 옮기는 과정 속에 이미 숨을 거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있는데 정말 이 신기 같은 기적 같은 일이 그 파도 넘치는 파도를 헤엄쳐 가지고 한 몇 시간 동안 물에 떠 있다가 오후에 발견돼 가지고 저녁에 병원에 데려오게 됐어요. 그 다음 날 이제 한 명 아이를 성구를 이제 찾게 되고 세 아이가 실종됐는데 두 아이가 이제 하늘나라 갔죠. 그 일로 인해서 저희 아내는 우울증까지 걸리고 저는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게 싫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돌아가신 아버님, 부모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헌금하고 영락에 있는 공동체 여전도 애들이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도 헌금하고 해서 진우 선구 두 아이의 이름을 따서 진성학교로 그때 중학교 짓는 일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진성중학교 기공예배를 드리면서 11월 달에 진성중학교 봉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을 일기 때 저는 경험했고요. 두 번째 위기는 그 뿡구루라는 지역에 가기 전에 아주 도심지 달동네와 같은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주일학교하고 이제 유치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철거되면서 뿡구루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뿡구루 지역에다가 한 800m 제곱 이상 되는 부지를 구입하고 이제 거기다가 유치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 아주 품 꿈을 안고 창고도 짓고 창고에다 이제 건축할 자재도 옮겨 놓았는데 그 다음날 지역의 회교 열성분자들이 창고를 불태워버리고 창고 자재까지 불태워버렸어요. 너무 미웠어요. 지역을 봉사하고 싶었는데 교회를 지어서 정말 멋지게 인재를 양성하고 싶었는데 좌절이 된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후원교회는 뭐라고 보고해야 되지? 그때 하나님께서 광주 서남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요. 바탐에 제2선교지로 띠반에 2.1 한 6,700평 부지를 주셨어요. 뭔가 마음은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막힌 그 상황 속에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기쁨 때문에 입술이 막 터지고 그랬는데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게 지금의 광염초등학교였어요. 뭐 다른 이야기들은 많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앞부분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산상수훈 복 있는 사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복 있는 사람은 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이하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6장에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는데 18장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천국 열쇠를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너희들입니다. 이 권세를 회복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읽고 듣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더 복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정공동체,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임재해 있다는 임재의 각성을 가지고 그 죽어가는 핍박 가운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 광주 대구 서남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안식년 하면서 두 가지 큰 기쁨이 있는데 한 가지는 좋은 책을 읽었던 거고요. 꿈꾸는 다락방 그 책을 읽었는데 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아들한테 주고 난 좀 생각해서 용돈을 좀 넣어서 책 읽어라. 그 용돈 넣어서 필요한 데 쓰라 그랬는데 아빠 저 책 안 읽어요 그러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왜 책을 안 읽어? 그리고 이제 책상 위에 뒀는데 정말 한 두 달 가는데도 책을 안 읽는 거예요. 화가 났지만 내가 포기하고 그래. 내 용돈도 필요한 데 쓰라. 그래서 책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읽고 요약해 줄게. 너무 좋더라. 지금 요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안식년 와서 한 3평 되는 방인데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선교사 자녀들하고 부모들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중학교 때 떨어져서 이제 함께 생활하는 것 지금 가장 축복입니다. 최근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막 피부 트러블이 나는데 이제 아내가 왜 그래 피부 트러블이 있는데 그래 하고 이제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는 그게 부담이 됐던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부모님의 경제적인 부담을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이 갈등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물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저를 다짐하면서 느꼈어요. 내가 꼰대였구나. 중학교 때부터 떨어져 있는 이 어렵게 생활했던 이 아이에게 내가 해준 것이 없었구나. 한국에 와서 정말 언어도 안 통하는 이 대학교에서 강의도 들으면서 막 울고 했던 그 아이의 아픔을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꼰대였고 정말 내가 부족한 아버지였구나. 내가 오히려 그 침돌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내가 낮춰야 되겠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선교사 가정이 바로 선교지였구나.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바로 이 한국교회가 선교지이구나. 한국교회가 정말 성숙되어서 세계 지역을 품고 세계를 품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 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대구 서남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보교육자들, 동역자들, 장로님들 팀이 되어 아버지 이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이 교회에 자라나는 2세들이 세계를 꿈꾸며 정말 아버지 비전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나이 든 세대들 하나님 임직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과 우리 목사님과 귀한 동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론교회 되게 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